지난주에 이어서 곧바로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지난주 나눈 말씀은 로마서가 편지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를 나누는 인사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8절부터 15절까지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인사말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바울이 정말 로마에 가고 싶은데 아직 가지 못하기 때문에 직접 가서 하고 싶은 말을 편지로 급히 써서 보내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읽고 또 지난 주간의 일뿐만 아니라 올 한 해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 여전히 이제 시작하는 첫걸음에서 말씀 읽으면서 특별히 오늘 이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어떻게 설교할까, 주제를 어떻게 요약할까, 그리고 어떤 지혜를 주시는 걸까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은 그냥 8절부터 15절까지를 한 절씩 쭉 읽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해석하고 소개하려고 합니다. 단지 하나의 질문을 가지고,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아마 여기 오신 분들 다 알 겁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 다 믿음으로 사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성전에 나오실 때 어떤 믿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주일에는 이거 주일은 지켜야 된다, 이런 믿음이 있으시겠죠? 또 주일은 예배해야 된다. 여러분들 오늘 나오신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가 다 믿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앞에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쉬울 수도 있고 또 저에게는 새로운 도전이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 한번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떤 것인가?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가,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8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좀 말씀은 좀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8절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8절부터 15절 가운데 제일 중요한 말씀이 8절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 8절,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사실 설교 제목을 정할 때 조금 더 길더라도 원래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너희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8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한국 성경으로는 먼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영어 성경으로는 first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second, third 이런 게 안 나옵니다. 먼저를 그냥 그대로 하려면 첫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설서들을 찾아보면 바울 신학을 공부한 학자들의 의견이 두 갈래로 갈리는데, 바울도 실수할 수 있다. 첫째하고 쭉 가다가 잊어버린, 둘째, 셋째를 잊어버렸을 가능성, 또는 첫째라고 시작하고 편지를 쓰기 시작했으나 둘째, 셋째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쓰여졌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기서 첫째는 둘째, 셋째가 아니라 무엇보다 first of all,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려고 하는 시작이 아닐까. 그래서 아마 한국 성경은 첫째가 아니라 먼저 이렇게 번역했을 겁니다. 먼저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바울에게 직접 들어볼 수는 없지만 바울은 지금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8절 말씀을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뭔가 제가 묵상해 보았는데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뭔가? 나는 바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희 모든 사람에 대하여, 너희 모든 사람에 대하여. 근데 제가 예전에도 이 크리스천들의 감사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교회 안에서 서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땡스 이렇게 인사하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감사는 항상 누구 때문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8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 대해서, 그러나 너희에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너희가 믿음으로 잘 살고 있어도, 살아내고 있어도 너희가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믿음으로 잘 사는 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감사의 방향이 하나님 앞에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내용은, 그렇다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 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믿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소문이 퍼져나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주 잘못된 해석은 아닌데요. 믿음이 전파된다는 것을, 그 헬라어가 좀 긴데요. 두 가지. 전파된다는 것은 proclaim, publicly, 공식적으로 막 선포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해서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은 믿음인 것 같다는 것이 이렇게 소문 나는 게 그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믿음을 publicly, 공식적으로 proclaim, 선언하면서 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 설교 제목과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8절은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고 싶은 것들이 참 많죠. 그래서 명성을 떨친다, 이름을 남기는 겁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 중요하죠. 한 2년 전쯤에 우리 교회 기획위원들과 함께 우리 교회 이름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이름 보고 교회를 오셨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이름이 몬트리올 한인 감리 교회입니다. 기가 막히죠. 이름만 봐도 어디 있는지 대번 알 수 있어요. 어디 있죠? 몬트리올. 그 다음에 이름만 봐도 누가 다니는지 알 수 있죠. 누가 다녀요? 한인. 가끔씩 외국인들 오면 좀 죄송하기도 해요. 지난 성무영신 예배 때 외국인이 오셔도 제가 안수한 사람입니다. 네. 그 다음에 몬트리올 한인, 감리는 뭐죠? 교단이죠. 데노미네이션. 다 있어요. 예전에 한국 교회는 다 그랬습니다. 오늘 오신 분도 안산 동산교회, 안산에서 신앙생활 하셨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한국에서 다닐 때 무슨 청주에서 제일 좋은 교회라고 우기는 거죠. 청주 제일교회. 청주 제일교회가 있으면 그 다음 생긴 교회는 제일이라고 못하니까 우리는 중앙에 있어야 되겠다. 청주 중앙교회. 복음도 그냥 복음은 안 되겠다. 순복음이어야 되겠다. 이제 교회 이름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최근에는 사실 이렇게 이름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이름에도 성도들과 교회의 정체성과 비전을 담는 이름들이 많습니다. 성경에 베델, 실로암 이런 이름을, 성경의 지명을 가져다가 교회 이름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참사랑교회, 사랑이 정말 많아서 그런지 사랑이 너무 없어서 그렇게 정했는지 모르지만 풍성한 교회, 이렇게 교회 이름을 정하는 건 그 네이밍이 갖고 있는 그냥 단순히 이름이 아니라 이름에도 어떤 미닝을 담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몬트리올 한인 감리 교회라는 이 지금까지 우리가 있어왔던 좋은 교회 이름 위에 조금 더 새로운 우리 교회 비전을 세울 수 있는 교회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우리 리더들과 함께 고민을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트리니티 교회, 삼위일체 교회, 그런 이름이 있는 거죠. 베델 이름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설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워낙 유명한
설교 잘하는 분들이 설교가 전파되는 것보다는 사실 설교자의 이름이 유명하게 알려지기도 하죠. 그래서 그냥 이름 딱 보고 듣는 겁니다. 이분 설교는 은혜가 된다. 로마는 큰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팍스 로마나. 제국의 중심에 그리스도인들과 그들이 세운 교회가 있었다는 사실은 바울에게 정말 감사한 일이었을 겁니다. 몬트리올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바울이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지만 세상의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한다. 우리가 유명한 영화들 봐서 알고 있지만 로마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열심히 일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로마가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되냐면 전 세계를 로마가 통일하고 전 세계에서 수많은 인종들을 다 노예로 잡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들이 그때부터 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보면 사회복지 제도를 제일 먼저 시작한 제도가 어디서부터, 제가 좀 전문가는 아니지만 짧은 지식으로 보면 로마 때부터. 왜냐하면 열심히 일하고 각 분야에서 로마 도시를 이끌었던 로마 시민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이해하는데 이 로마 시민권은 아주 중요합니다. 로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이상 일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노예들, 전 세계에서 잡아온 노예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 영화를 보면 그 당시에 로마 황제는 로마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초 생활을 다 보장해주고 노예도 나눠주고 다 곡식도 나눠주고, 그러면서 그 로마 제국에서 유일하게 콜로세움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오직 남아있는 거, 엔터테인먼트.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전 세계를 다 정복해버린 다음에 가장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삶의 목적이 없었던 겁니다. 로마 사람들 그냥 그 극장에다 모여가지고 쇼만 보면서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이 스케일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여러분 영화 글래디에이터 같은 거 보면 그런 게 다 황제 입장에서도 이 놀고 먹는 백성들 뭐 해줄 것도 없고 그 안에 막 물 채워서 바다처럼 꾸며놓고 그 콜로세움을 운영하면서 그렇게 시민들, 거기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들었으니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다른 데는 몰라도 그곳에 교회가 있고 그곳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바울에겐 너무 기가 막힌 겁니다. 너무 감사한 겁니다. 파라과이에서나 탄자니아에서나 가보면 거기에 선교사가 있다는 것도 감사한데 거기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거기도 있다는 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우리가 내가 가진 이름, 내게 주신 자식, 내가 가진 건강, 내가 가진 직장, 비즈니스, 직함, 이게 세상에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나의 믿음이 전파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매 순간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이게 지금 나의 경험으로 선택하는 것인가,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인가? 조용히 방 안에서 뭘 하나 하더라도 내가 그냥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 같지만 이것이 여기에 내 믿음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선택한 이 믿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우리가 가진 믿음을 여기저기 전도하며 선포하며 산다는 의미이며, 동시에 크고 작은 선택과 결정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이게 정말 믿음으로 결정하는 것인가? 우리가 가진 믿음의 선택이 여기저기 선포되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올해 오직 믿음으로 산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 그대로 세상에 드러나고 전파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한 번 더 읽어주실까요? 9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9절 말씀에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의 키워드는 기도입니다. 기도. 속회나 선교회에서 도대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 묻거든 기도라고 답하십시오. 유일한 정답은 아니지만 맞는 답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그냥 기도가 아니라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한다. 원래 이 8절 말씀의 의미는 가보고 싶은데 가지 못한 로마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저도 이렇게 바울처럼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사님 힘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기도하나 보다 이렇게 믿어주시는 거죠.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하는 거냐면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가지는 못하지만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증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 이 기도하며 사는 삶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할 때 조금 더 엄격해야 된다는 것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호흡이 기도다. 사실은 숨만 쉬면서 기도하고 있다 착각할 수도 있고요. 누워서 잠기 전에 기도할 수도 있고 공원에 산책하면서 걷는 기도, 식사 기도. 기도의 종류가 참 많습니다. 금식 기도, 내용에 따라 방식에 따라 때를 따라 대표 기도, 혼자 기도 다 여러 가지 기도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응답되지 않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응답되지 않는 기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끊어진 기도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증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응답되지 않아도 기도하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정말 문제는 오늘 찬양할 때 우리 권사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노아가 방주를 짓고 그 방주 짓는 거 보십시오. 방주를 지을 때도 어떻게 지었을까 봤더니 딱 하나밖에 없어요. 순종이더라고요. 남들이 보면 또라이라고 그럴 텐데 산 위에다가 짓는 겁니다. 재료가 중요하고 이게 아닙니다. 순종. 사이즈도 정확하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딱 순종으로 방주가 지었습니다. 방주가 딱 지어진 다음에 노아가 어떤 고민이었을까? 정말 비가 올 것 같은데 이때부터는 뭔가 인간이라면 내가 채우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짐승들, 정한 것, 부정한 것, 기는 것, 날아다니는 새까지 아주 정확하게 채우는 것도 순종. 비가 40일 동안 와서 이 배가 떠오르는 것도 그대로, 배에서 나오는 방식도 처음부터 끝까지 노아가 한 게 지난 주간 창세기 말씀을 새벽마다 묵상하면서 보니까 순종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앞에 처음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배를 다 짓고 노아에게 너와 내 온 가족을 배에 들여보내라.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날 새벽에 함께 기도했던, 올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가운데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서 그날 이 말씀 드렸습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부모든 친척이든 형제든 동생이든 함께 주일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괜찮다. 기도하고 있으면 괜찮다. 문제는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 문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 스스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내가 항상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그들이 못 믿을까 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의 증인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기도 생활의 증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어서 1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10절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누구든지 새해가 되면 좀 좋은 길, 좋은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죠. 사도 바울은 좋은 길을 구했으나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좋은 길은 지금 내가 여기서 로마까지 가는 좋은 길을 지금 기도하고 있고 방법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10절 말씀에서 보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뜻 안에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아닙니다. 목적도 정해졌고 방법도 정해져 있는 겁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Only way, 딱 한 길 있는 겁니다. 이 10절 말씀 오해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막 가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뜻 안에서, 내가 자빠지든지 건강을 다 잃든지 재물을 다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뜻 안에서. 예수님께서 천국 어떻게 갑니까? 차라리 자꾸 이상한 거 보면 한쪽 눈을 파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천국 가는 것, 그게 영생이라는 겁니다. 팔다리가 자꾸 욕심내면 잘라내서라도. 그래서 누군가 설교 시간에 천국에 가면 멀쩡한 사람 없을 거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뜻 안에서 살려고, 아무리 좋은 길이 있어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아닌 거죠. 아닌 거죠. 우리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과 그의 사명과 그의 인생을 다 알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로마까지 갑니까? 참 역설적입니다. 배 타고 비행기 타고 쫙쫙쫙 열린 길, 좋은 길 가는 게 아니라 죄수의 몸으로 딱 차고, 정말 제가 태국의 어느 교도소에 선교지 방문했다가 정말 죄인이 딱 실제로 성서적으로 검증된 건 아닌데, 저는 아주 오래전에 청년사역 할 때 그 태국에서 사도 바울이 죄인된 몸이었다는 걸 딱 그 교도소 안에서 발에 샷을 처방처럼 굵은 쇠사슬과 손에 찬 사람 딱 보는 순간 이 사도 바울 마음이 딱 그때 그 말씀이 그냥 눈으로 보이더라고요. 가장 좋은 길, 그렇게 기도했는데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 뜻 안에서 죄인 돼가지고 여기서 재판받고 또 재판받으며 로마 제국에까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갔던 좋은 길. 어떻게 해서든지 쉬운 길, 넓은 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좁은 길,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보고 있었고 노리고 있었는데, 죄인으로 잡혀가는, 구치소에부터 법원까지 국가에서 제공한 호송차에 딱 타고 가니까 제일 안전하게 누구도 사도 바울을 해칠 수 없는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었음을 나중에야 보게 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원해서 의지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뜻 안에서 지금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고 계신 겁니다. 지금 생각은 왜 나에게, 내가 장사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러 가는데 내가 이렇게 재판받으면서 가야 되나 싶겠지만, 믿음으로 사는 삶,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뜻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붙잡아 놓으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삶. 이것은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사는 삶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이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정말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이 하나님 뜻 안에서 천국 가는 밝은 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11절 말씀에서 제가 가장 주목한 견고하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이 있어야 됩니다. 견고함.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 흔들어도 견고함. 근데 이 견고함이 어떻게 되는가?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가려는 목적이 너희가 흔들릴까 봐 견고하게 하려고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 certain, spiritual gift, some, 어떤 내가 가진 은사 가운데 어떤 은사를 너희에게 줘서 그 은사를 가지고 너희를 견고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은사를 가진 사람입니까? 적어도 병은 잘 못 고쳤던 것 같아요. 본인이 끝까지 병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병 고치는 은사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른 사람은 다 고쳐도 자기는 잘 못 쳤거나 그럴 수도 있죠. 바울 서신을 쭉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1절에 14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제가 분석해 보았더니 6가지, 14개 가운데 반은 안 되는데요, 6가지가 말씀에 대한 은사입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예언하는 것, 사도, 선지자, 교사.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에 7가지 은사가 소개되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예언과 가르치는 것, 이게 다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는 5가지 은사를 바울이 소개하는데 거기는 5가지 모두가 오직 복음을 전하고 말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함, 목사, 교사, 이 5가지.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은사의 2가지를 보니까 그 중에 하나,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래서 정말 교회 다닐 때 말씀이 중요하죠. 다양한 병 고치는 은사, 무슨 은사, 방언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그 은사로 아무리 병을 고쳐 주어도 인생이 견고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가정을, 여러분들의 삶을 견고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다? 말씀이다. 사도 바울이 내가 가진 은사 가운데, 내게 주신 은사 가운데 어떤 신령한 은사, 그 은사 가지고 내가 가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고 한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지 알 수 없으나 여러분들 평생 믿음으로 사는 삶,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들 가정 위에 정말 말씀의 은사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견고하게,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12절 말씀, 12절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encourage. 12절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안위함, 안위함, 안위한다라는 말을 한국말로 편안하게 하면 위로하고 격려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피차, 이치아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어떻게 보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 모든 목사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바울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로마로 가서 너희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누군가에게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위로받고 나도 격려받고 싶다. 피차 안위하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성전에 모일 때마다 믿음으로 모였으니까 서로 피차 안위함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믿음으로 세워가는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부터 14절, 15절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마지막 단락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 더 구체적인 몇 가지 의견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13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겨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여러분, 13절에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의 중요한 키워드는 열매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편지를 받아서 읽는 로마 교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 이제 1장도 다 못 읽었으니까 잘 모르지만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는 로마서에 대한 모든 지식을 모아서 여러분, 이 편지를 우리가 받았으면 어땠을까요? 저기 아르헨티나에서 선교사님이 몬트리올 한인교회로 편지를 보낸 겁니다. 아저씨, 우린 기다리지도 않는데, 오라 그런 적도 없는데 편지 써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 몬트리올에 가기를 원하노라. 이런 로마 교회 성도들 마음이 더 어떤지 모르지만 어떻게 영적으로 커넥션 되어 있는지. 사도 바울은 본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니지만 정말 그 로마에 세워진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를 거기다 좀 너무 보고 싶었던 겁니다. 지금 열매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결과이죠. 열매하면 갈라디아서 5장 오직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열매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9가지 열매도 사도 바울이 말한 거지만 지금 이 열매는 무슨 열매인지는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이야기를 이건 선교의 열매다. 이 선교의 열매는 당연히 열리는, 믿음으로 살면 당연히 열리는 삶의 열매이면서 동시에 철저한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생기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는 아마 로마 교인들에게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편지 어떻게 쓰냐면 내가 가서 너희에게 위로하고 위로받기를 원한다는 이야기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가 최종 종착점이 아니라 로마를 통해서 서바나, 성경에 나오는 서바나는 스페인입니다. 내가 지금 로마 찍고 며칠 쉬었다가 거기서 위로도 받고 위로하고 너희들과 함께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더 가르치고 체력도 회복하고 그 로마에서 스페인까지 가려고 한다. 그럼 어떻게 갑니까? 스페인까지 가는 티켓, 선교비 너희들이 좀 다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게 열매입니다. 열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시는 은사를 따라 복음을 전하면서 맺혀지는 선교의 열매. 그 열매가 또 다른 곳에 뿌려지는 씨앗이 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의 과정이고 결과입니다. 14절에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자에게나 다 내가 빚진 자라.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이제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빚진 자. 믿음으로 사는 건 빚 갚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선물 받았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게 선물 주신 분, 내게 믿음 주신 분 아닙니다. 헬라인이나 이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모든 사람들에게 바울은 나는 빚진 자,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빚 갚으며 사는 겁니다. 평생 빚 갚으며 사는 삶입니다. 이게 마음에 안 들면 교회 다니기 어렵습니다.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15절 말씀은 오늘 좀 제가 좀 해설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실제 해설서를 보면 학자들도 논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잘 보세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미 1장을 쓰면서 내가 한 번도 간 적도 없고 교회를 개척한 것도 이미 거기에 복음이 전해져서 복음으로 모아진 성도들과 교회가 있는데 이미 복음이 선포됐는데 이미 복음이 전달됐는데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1차, 2차, 3차, 4차까지 전도 전략을 보면 사도 바울은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올해 이제 구역회를 통해서 선교적인 원칙을 다 다시 세우려고 하는데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선교부원들이 함께 기도하시면서 원칙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에게 어떤 원칙이 있어요? 여러 가지 원칙이 있었지만 가장 큰 거, 남이 이미 들어간 데는 난 들어가지 않겠다. 사도 바울이 로마를 들리는 건 기존 자기가 선교적인 스트래티지, 전략에는 맞지 않는 것인데 로마에 간단 말이죠. 그리고 이미 복음이 뿌려져 있는데 거기다가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 너희, 아직도 거기에 너희 옆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말인지, 아니면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또 다른 복음이 있다는 것인지 성경에는 드러나 있는데요. 제가 오늘 전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16절, 17절이 다음 주 설교해야 될 본문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다음 주 설교 본문이 로마서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음 주에는 아파도 순교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막 기어서라도 내가 딴 때는 빠져도 다음 주에는 꼭 와야 되겠다. 다음 주 영상으로 중계하는 걸 다시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든 성전에 나와 다음 주 말씀은 꼭 들으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이 뭔지 딱 짧은 2절 말씀 16절 17절 올해 우리에게 주신 주제 성경 말씀을 이 15절 너희에게 전하기 원하는 그 복음이 뭔지를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전하고 들으면서 올해 로마서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본문, 그리고 이 로마서를 통해서 구약 전체가 요약되어지는 성경 전체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먼저 오늘 여러 가지 한 절 한 절 말씀 다 설명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 전파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